지금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잔치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그곳에서 솔로몬 왕의 깃발같이 펄럭이는 사랑을 확인합니다.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내 여인이다, 내 사람이다 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연인이 아니라 공적인 연인이 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 앞에서만 친절한 척,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알리는 그 현실이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아깝네, 어쩌자고 왕족도 귀족도 아닌 시골의 천한 여인을 선택한 것인가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을 것이 뻔하고, 그녀 역시도 솔로몬 왕 앞에서는 늘 부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가문도 별것 없는데, 그런데도 왕은 이런저런 뒷담화가 들림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 역시 처음 처갓집에 소개를 하러 갈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참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절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신 있게 소개해 줄 때 그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렇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데 왕은 그녀를 내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잔치집에 이끌고 가서 여기저기 소개해주고 인도합니다. 원래 술람미 여인의 신부는 솔로몬 왕이 참석하는 그런 기품 있는 연회 자리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왕이 옆에서 소개해주고 보호해주니 위풍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렇듯 사적이고 비밀스럽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선포하며 소개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래 사깁니다. 인터넷상에서 몰래, 이상한 장소에서 몰래, 그러다 몰래 아기도 낳고 심지어 몰래 아기를 유기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사귀고 아무도 모르게 아기를 유기까지 합니까?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대개는 그 사랑에 대해 책임지고 싶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놓치기 싫고 저것도 놓치기 싫고 욕심으로 인해 손해보기 싫은 까닭도 있고, 누군가 알면 자신도 창피할 정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 공개적입니다. 만인 앞에서 공포하는 사랑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고 서로 간에 다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교회에서도 자신을 떳떳이 밝히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례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스로가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그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이 혹시라도 가정에 알려지면 심한 핍박이 올 수도 있어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은혜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속을 함부로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도 물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좋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때로 교회 안에도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도 많고 수군수군함도 심하여 애초에 사람들로 인한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조용히 다니는 분들도 점점 갈수록 많아져 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해관계를 넘어서 원래의 우리 주님의 마음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니 내 자신보다도 나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왜 성도의 교제를 못했느냐며 다짜고짜 힐난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부되는 교회된 성도들을 만인 앞에 소개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둠 속의 빛처럼 훤히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열방 가운데 증인이라 칭하시며 온 열방 중에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 하십니다. 날마다 죄짓고 실족하며 넘어지는 허물 많은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이 사람들은 나의 교회요, 나의 신부요, 나의 자녀요, 나의 군사요, 나의 양이요, 나의 사랑이다 하고 소개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죽음을 넘어 저 천국까지 영영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몰래 하시는 사랑과 인도가 아닌 공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영혼을 위해 공개적으로 옷이 벗겨지고 모욕당하시며 공개적으로 온 세상 앞에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어린 양이 되셨고 공개적으로 부활하셨고 그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으며 공개적으로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중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조용히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크게 나팔소리 울리며 공개적으로 우리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솔로몬 왕에게 푹 빠져 5절에도 보니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 말할 정도입니다. 앉으나 서나 신랑 생각뿐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나버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성도된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애타게 사랑하여 병이 날 정도의 사랑, 우리 평생에 한두 번쯤은 겪어보는 것도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의 특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1년에 몇 차례씩 감기에 걸리곤 합니다. 면역력이 강해 감기 같은 것 안 걸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평생에 한 번도 겪지 않고 사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의 감기, 은혜의 감기가 평생에 한두 번 정도는 어떤 사람들에게든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 분명히 증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교회를 가고 싶고 신앙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찬송가가 좋아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부디 그때 강팍하게 버티지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온전히 전염되어 사랑 때문에 병이 날 정도입니다 고백할 정도로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시길 빕니다. 성경의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남들은 평생에 한두 번 겪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그는 평생을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그 몸이 피곤할 정도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일을 어리석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그 사랑은 바보 같아 보여도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당사자에게는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을 향한 지독한 상사병은 혼자 짝사랑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상사병은 결코 짝사랑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깊은 사랑 가운데 빠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깊은 은혜를 주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며 하시듯이 주님 사랑해 주세요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뿌리치며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꼭 껴안아 주십니다. 꼭 껴안고 당신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사람은 팔이 저리고 피곤하여 금방 빼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도 끝까지 그 사랑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위로와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꼭 껴안아 주실 때 모든 앙금들과 아픈 상처들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안아주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안아주심 안에는 큰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던 것도, 내가 내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던 것도, 분노, 시기, 미움, 권태감, 우울함도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달려가 안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꼭 껴안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껴안음보다 더 포근히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속에 말 못할 서러움들을 쏟아버리십시오. 우리 영혼에 이슬처럼 맺혀있던 한과 쓴뿌리들을 눈물로 쏟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품을 느끼실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선포하십시오. 이 세상의 근심아, 두려움아, 답답함아, 너 사망아,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난 주님 품이 좋다. 난 주님이 좋다. 깨우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 앞에 순수한 사랑으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꼭 껴안으시며 모든 눈물과 슬픔 닦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평강과 하늘의 은혜들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도 아니 영영히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화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모든 악함과 슬픔과 질병과 근심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